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꿈의 사람 요셉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았네. 억울해도 참았네. 오랜 시간 참았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해. Let's go. 하나님이 꿈 이뤄주셨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꿈 이루어 주신다네. 꿈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았네. 억울해도 참았네. 오랜 시간 참았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 Let's go. 하나님이 꿈 이뤄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오늘 기도는 기도는 은성이죠? 송은성 어린이. 주보가 잘못 나왔네요. 맞죠? 네, 송은성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말씀도 잘 외워서 일에는 더욱 잘하게 도와주세요. 교회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속 창세기죠? 예, 창세기예요. 잠깐만요. 창세기는 성경 맨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못 찾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예, 45장입니다.
45장 하나 했어요. 네 1절에서 15절 홍색이는 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요, 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교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치지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에 또한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이라.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머릿속에 마음에 잘 새겼나요?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잘 새긴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잘 새겼죠? 네. 아직 네. 자, 드디어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네,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와, 드디어 이 땅에 가뭄이 시작돼갖고 요셉의 그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배고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유, 곡식을 사야 되는데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한 무리들이 나가면 또 한 무리들이 그들의 목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드디어 10명의 한 무리가 요셉 앞으로 나왔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 쿵쿵쿵쿵쿵 뭐예요? 예,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저기 애굽 나라에는 총리가 곡식을 판다고 하니 가서 사갖고 오더라 해갖고 형제들이 어때요?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던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얼굴을 마주서 서고 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형들이 이 중요한 사람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다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자, 자기 앞에 절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볕단 꿈도 생각하고 또 어떤 꿈이었죠? 네. 해와 달과 별들의 꿈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요셉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형들이 우리는 뭐예요? 식량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자, 형들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했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탐꾼이 아니에요.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겁이 난 형제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봐라. 응? 너희 형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 형제 중에 그 막내를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형들은 사흘간 왕궁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예,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어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들은 가서 너희의 식량을 전하고 너희의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형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래서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형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마땅히 벌 받아야 함을 형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을 듣고는 몰래 밖으로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울었어요. 예, 왜? 응? 아니,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전에 형들인지 형들이 변화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자, 형들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또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줄래요, 여러분이? 시작! 죄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으리라.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면 곧 죄인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에이, 무슨 불인데 건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빨간불. 네, 빨간불이에요.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 이거 진짜예요. 네. 이거가 차가운 거 참. 그쵸?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 그러다가 빨리 가는데 어디까지 가버려요? 하늘나라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네, 너무 빨리. 그쵸? 그러니까 안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말로. 쑥쑥쑥쑥쑥. 네, 안 좋은 말로. 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로. 네, 괴롭히는 말로. 저주하는 말로. 자, 우리는요, 이런 말이나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누구에게 짓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벌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둡고 고통의 끔찍한 장소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지불이 돼야 돼요. 자,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식량을 챙겨서 한 명의 형제를 내비두고는 떠나게 되었는데 그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형제였어요. 시므온을 내비두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형제들은요 이제 누구를 설득해서 제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돼요? 베냐민. 예? 베냐민을 설득해야 돼요? 막내 동생 이름이 베냐민은 맞아요. 아빠 야곱을 설득해야 돼요. 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짐을 보니까 곡식이 가득 있는데 곡식에 곡식에 갑으로 치르려고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집에 도착해서 아빠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지 믿겠답니다. 막내를 데려갈 때까지 시므온을 감옥에다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는데 놀랍게도 자루에 돈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모두 두렵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야곱은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므온을 빼앗아가던 이제는 막내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느냐? 절대 안 된다. 형들은요, 이 요셉의 형들은 아빠 야곱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똑딱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지고 왔던 양식은 다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은 그쵸? 예. 아이고 배고파. 가족들이 배를 고음게 되니까 다시 야곱이 가족들이 굶게 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거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만나주겠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야곱에게 했던 거예요. 자, 야곱은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냐민도 같이 가게 했어요.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곡식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야곱은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나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까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이 다가오는 것과 베냐민이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만찬을 준비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만찬은 뭐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형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곡식을 구해갔을 때 돈을 안 냈다고? 우리는 지불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짐에 다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안 냈다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 아닌가? 감옥에다 가두는 거 아닌가? 우리 동생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등등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자,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난 형들은요, 총리 앞에서 절을 하고는 베냐민을 소개했어요. 막내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자 요셉은 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했는데 다시 보게 돼서 눈에 눈물이 촉촉 젖었어요. 자,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빨리 방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또 엉엉 울고는 안 온 것처럼 닦고는 다시 형제들을 만났어요. 식사가 차려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해 주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맨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음식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형들은 이렇게 총리가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어떤 말씀이죠? 예? 이번에 외운 친구 없나요? 모르겠어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지구에 있는 모든 어떤 창조물보다도 우리 친구들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보이셨어요. 자, 자격이 없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에 형제들은 돈을 내고 자루에 가득 곡식을 채워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형들 몰래 또 청지기에게 형들의 자루 안에 돈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게 했어요. 자,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떠나게 되었어요. 따가닥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신무원도 풀려나고 곡식도 다시 샀고 해서 기분이 좋게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의 청지기였어요. 총리의 청지기였어요. 그 총리의 청지기가 형들을 멈추게 하고는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이 말을 듣고는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조사하세요. 혹 우리 중에 누군가 그 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리의 청지기가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가져놓다 하고는 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형들은 자료를 내어놓고 짐을 조사했어요. 마침내 누구의 자료에서? 베냐민. 네, 베냐민의 자료에서 글쎄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총리 앞에 있을 때 형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요셉은 엄하게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 형들을 책망했어요. 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니다. 너희들은 다 나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 오직 내 은잔을 훔친 자만 노예로 남고 너희들은 떠나도록 하여라 했더니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을 했어요.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는 유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왔는지 아빠 야곱을 엄청 설득해 갖고 데려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수년 전 요셉을 잃어버린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네, 돌아가신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실까? 하늘나라로. 그 충격에 죽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을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주장했던 유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방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형들만 있게 되자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총리의 행동에 형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우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 공포심을 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 나가라 그러고 총리가 막 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요셉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 말에 형들은 기겁을 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이 말하고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마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어떤 짓을 저질러서 팔았는지 그러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을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주 예수님을 세상에 살도록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어요. 형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세요. 아버지께 내 얘기를 하시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형들은 모두 여기 내 옆에 사세요. 가족을 데려오면 내가 돌보겠습니다. 아마 형들은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복수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형들은 요셉과 포옹하면서 서로 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흐느껴 운 후에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자,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곱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집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사를 했어요. 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까 아마 야곱 아빠는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빠가. 그 후에 17년간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17년 후에 죽자 형들은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죠.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라고요? 용서를 하라고요. 자,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사를 해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무슨 숙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숙제가 이만큼 있는데 또 이만큼 이거 내가 다 어떡해? 또 갑자기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평안,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줄래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용서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용서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못해줘. 글쎄요. 자,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으로 이성훈 어린이가 헌신해 주겠습니다. 찬양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거기다 놔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문정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 귀신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생명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한 주간에 주야로 묵상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전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정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 많이 나왔네요. 네. 봄도 됐고 벌써 3월도 이제 끝나가죠. 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또 암송 잘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6개 정도 외웠어요. 몇 개 정도 외웠어요? 6개? 다른 친구들 예준이 좀 외웠어? 안 돼? 네.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외웠으면 좋겠고, 네, 또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있나요, 여러분? 네, 성경 말씀도 네, 꾸준히 앞에 예배 시간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서 기도 준비랑 예배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